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이나 그 아이들의 영혼조차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언제나 저희들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며 오로지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진아 좀 앞으로 올래? 좀 앞으로 와라. 오랜만이다. 키가 엄청 컸네. 오케이, 좋아요. 자, 제가 지금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못 나왔지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어차피 알아서 은혜 받으시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어진이랑 소영이 가운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그 대표로 받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반드시 주님 안에 그 큰 능력, 주님의 그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더욱더 간절히 제가 축복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해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12주간 제가 오늘부터 특강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사실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잤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특강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데 와 이거 앞으로 큰일 났다. 앞으로 남은 11주를 또 어떻게 채워야 되나 막 진짜 엄청난 그 부담감이 되면서도 근데 하지만 제가 사실 오늘 이 특강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진리와 그 힘이 있더라고. 제가 거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은혜를 더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그 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그 파워풀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창조와 사랑이라고 정했는데 사실 주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다 완전히 하기도 전에 설교 준비를 하기도 전에 주제를 정하고 나서 설교를 딱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설교 제목이 정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설교 제목과 걸맞는 배경을 다시 바꿨어요. 설교 제목과 걸맞는 배경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꿨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가볍지 않게 하나님의 그 창조에 가깝게 내가 좀 말씀을 준비하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한 정말 최소한 10번에서 1000번 이상은 읊어보고 많이 여러분이 읽어봤을 만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오늘 단 두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못해도 한 7절, 8절까지는 같이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었어요. 그 뒷부분은 의미가 없었어. 자, 사막 위에 시계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사막 위에 시계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멀쩡한 시계 하나를 봤어요. 시계가 너무나 잘 맞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 사막 한가운데 이 시계를 누가 갖다 놨을까? 이 사막 한가운데 이 시계를 누가 갖다 놨을까라는 궁금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잘 봤더니 시계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그 시계를 구성하는 시계 줄과 고리, 그리고 톱니, 시계 바늘, 그리고 나사가 다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주 재료까지도 거기 주변에 잔뜩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시계는 단 한 개 거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시계가 거기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주재료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수천 개, 수만 개의 톱니와 재료와 시계끈과 나사와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계가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죠? 저 시계는 거기 왜 있었어?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거기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만들지 않은 물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지 않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과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과학이 더 증명하고 있죠. 제가 조금 있으면 또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하면 절대로 없었던 질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없었던 어떠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특강을 사실 12주 특강 주제들을 제가 잡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참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 강해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면서 직설적인 그러한 설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협되게 이 설교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창조론과 그러면 진화론의 얘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얘기냐? 저도 처음엔 이렇게 접근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창조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요. 두 개 중에 어떠한 것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 냉정하게, 이게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명할 수 없어요. 수학적인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인 증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똑같아.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과학의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 과학의 대립인가? 하나님과 과학의 대립인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있으면 설명할 건데 빅뱅 이론이라던가 아니면 진화론이라던가 어떠한 이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우리 가끔은, 정말 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 하잖아. 그치? 좋아. 그러면 나라는 존재보다 더 넘어서서 내 조상들, 조상의 조상들, 그리고 지구, 그 지구, 그리고 우주 다 어디서 왔을까? 그 넓은 방대한 우주 어디서 왔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고민이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과학이 나뉘었던 거지.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증명했어? 여러분, 인간이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여러분 증명했어? 증명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실. 여러분 빅뱅 이론 증명했을 것 같아요? 빅뱅 이론 증명 못했어요. 아직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믿음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과학을 믿느냐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크게 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잠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만든 영상, 그리고 그 다음 영상 또 보여드릴 건데 제가 보여드리는 두 개의 영상은 전부 다 과학과 관련된, 그리고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Around 2 billion years ago, 자막을 잘 봐야 when 돼요. 자막이 nothing 잘 안 보일 lived 수도 on 있어요. Earth except microbes, we think one microbe ingested another. Nothing particularly remarkable happened all the time. But this time, the microbe was engulfed but not digested. It actually survived in the host and became a part of it. This remarkable microbe had a superpower. If we didn't have that one moment, Earth would have no plants, no plant eaters, no meat eaters, no us. Life on Earth would be just bacteria chewing on rock and each other. 아까 이 한순간이라고 Took 얘기했어요. trillions of bacteria swallowing trillions of bacteria for more than 2 billion years before that one 한 번 소화에 failed meal,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which suggests it's kind of rare. How rare? 윌 스미스 영화 Maybe 배우예요. Earth only rare. For an alien planet out there to evolve over those billions of years and to be exactly like it evolved here on Earth, well, that's like rolling those dice and hitting a one, a billion 우주 times in a 비행사입니다, 이 row. 사람은. 자, 지금 봤죠? 지금 맨 마지막서 봤죠? 자, 다시 이 영상을 조금 더 정리하자면 미생물들이 변화하고 결합하고 해서 그것들이 수십억 년 동안 그것들이 진화를 해가는데 그 중에 단 한 번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더 진화가 되고 조금 더 진화가 된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우주 비행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10억 번 이상, 10억 번 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지금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과학자들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 이렇게 될 수 있는, 저렇게 진화될 수 있는 확률이 과학자들도 수십억 분의 0.00000 수십 개가 있는 이 확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 같은 어떠한 이러한 영상들이나 저 과학자들의 어떠한 그런 영상들, 저들의 이제 학문들을 우리가 뒤져보면은 많이 싸워요, 사실은. 창조를 믿는 창조 과학자들과 일반 진화론 과학자들이 사실 많이 싸워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영상들을, 이 자료들을 이렇게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자료들 봤어요. 보면서 나중에 답답해지더라고. 한도 끝도 없어.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면 여기서 또 반박하고,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면 여기서 또 반박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증명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증명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학자들도 그게 얼마나 그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봤을 때 하나님 존재 자체도 너희들 증명 못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본인들도 증명을 못한다라는 거야.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땅에는 수많은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진화론 창조론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 창조론자들도 있어요.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 맞아.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 맞는데, 근데 그 중에 진화도 조금 하긴 했어 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시에 수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조금 더 뭐랄까 조금 좀 개혁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에요. 이런 과학자들이 사실 요즘 좀 많이 좀 주류를 이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도저히 창조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지금 뒤에 조금 다시 넘어갈게요. 이거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멋있었던, 지금도 기억하기에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들 이제 지구과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난 정말 중딩들, 나 어려서 나 니들 가르치기가 싫어. 정말 나는 니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항상 우리들을 막 무시하곤 그랬던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거기 계신 거야, 진짜로. 아니,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실 수가 없거든, 사실. 아니, 선생님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어떻게 여기 웬일이세요? 했더니, 여기 와서 니들을 또 만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임용고사를 다시 봐서 진짜 고등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 3학년,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4년을 제가 그분에게 과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항상 많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허접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수학이 왜 허접하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아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했어. 과학을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수학은. 그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허접한 학문이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이제 그렇게 수학에 대해서 아주 그 비난했던, 폄하했던 그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제가 하나 갑자기 기억이 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학문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학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이긴 한데,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재밌는 학문은 두 가지가 있대. 그게 어떤 학문이냐? 가장 넓은 세상을 공부하는 학문, 우주 관련된 학문.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에 절대 보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미생물보다 더 작은, 세포보다 더 작은, 핵 원자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세상을 공부하는 학문. 이 두 가지 학문이 가장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와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상 있죠? 아주 그 작은 세상을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맹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맹신해야 됩니다. 창조론 맹신해야 돼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오늘 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예전만큼 밝진 않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보며 우주의 기원을 궁금해하고 인간의 존재 의미를 생각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까마득한 시공간의 광활함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140억 년 전 우주의 기원은 우리가 방금 찍었던 물음표의 1조 분의 1보다 작은 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에 가까운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태초인 셈입니다. 그 속에는 현재의 모든 것, 즉 우주의 전체 시공간, 물질, 에너지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태초의 점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40억 년 뒤에 우리는 이 팽창을 빅뱅이라 부릅니다. 빅뱅이 시작되던 지극히 찰나의 순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0초부터 10의 43승분의 1초까지의 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이 짧은 시간을 플랑크 시기라 부릅니다. 플랑크 시기는 우주 최초의 순간이며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의 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다면 우주 최초의 네. 순간에도 자, 지금 어때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도 역시 그냥 일반 과학자예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표현을 쓰죠. 뭐라고 써요? 태초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태초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 10의 43승분의 1초에 해당하는 그 시간 동안 빅뱅이 일어났고 그 크기, 그 크기는 아주 전보다 작은 그 점에서 시작됐다. 그 작은 점에서 엄청난 고열과 그 수많은 물질들이 그 안에서 합성이 되면서 그것이 팽창되면서 그게 빵 터지면서 빅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들도 여기서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 어떠한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게 빵 터지면서 우주가 팽창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허블만 환경이라고 들어봤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하긴 합니다. 1960년대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람은 증명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한 점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들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한 점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한 점이 있는 공간은 어디서 왔을까? 그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한 점은 그럼 어떻게 왔어야 돼? 우리가 과학자들의 입장이 돼보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 입장이 돼보자라는 거야. 그 한 점 어디서 왔어야 돼? 어디서 왔어야 돼? 누군가 만들거나 아니면 우연히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 부분에 있어서 빅뱅 이론에 있어서 우주과학자들은 외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특강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제가 훑어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어차피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은 계속 어떠한 창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가리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의 미래적인 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VR이니 AR이니 더 미래적인 발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지 그 실제로 근본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발전돼서 그것이 거기에 왔는지는 알지 못해요.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글씨 잘 보이나? 미국의 분자 생물학자, 유전학자, 동물학자입니다. 1953년에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 제가 이 사람도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프랜시스 크릭이에요.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둘이서 같이 공부를 해서 함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DNA 이중 나선 구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DNA를 여러분 발명한 게 아니잖아. 그죠? DNA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이중 나선 구조를 저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들의 발표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업적으로 1960년대, 지금부터 한참 된 일이야, 지금. 거의 60년 됐어요, 지금부터. 저 한참 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해요. 이 사람과 제임스 왓슨과 그리고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은 2004년도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DNA 구조를 판단을 하면서 자, DNA 구조가 저들이 판단을 하면서 아무도 그 발견하지 못했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류의 기원까지도 저들이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과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사람의 어떤 인체 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그 구조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우리가 밝혀낼 거야 라고 저들이 발표를 해요. 그런데 저들이 특히 이 사람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기가 막혀요. 둘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DNA 구조와 동물의 DNA 구조는 합쳐지는 순간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과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종이 아닐 때에는 도저히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참새와 돼지가 아무리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결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한 DNA 구조를 저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낸 논문이 저거야. 맨 마지막 보세요. 지구 생명의 외계 기원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저 말을 해요. 왜? 저 말을 왜 했을까? 인간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지구 자체 안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을 뻘쭘하게 만들었어요. 다윈은 안 그랬는데. 근데 다윈이 1900년대 사람도 아니고 1800년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윈도 따지고 보면 과학자가 아니야. 철학자이지. 네, 찰스 다윈 여러분 잘 아시죠?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 인간의 그 진화론을 발표했던 사람. 그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자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일개 그냥 철학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수많은 그 무신론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진화론자들 이 사람들을 뻘쭘하게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야. 그 심지어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 이 사람은 살아있어 아직도. 이 사람 아직도 미국에 살아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DNA 나선형 구조를 발표하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알고 봤더니 도저히 저절로 그 DNA가 생겨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그 본체 그 근원의 DNA는 아마 외계에서 왔을 거야 라는 논문을 내버립니다. 예.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 논문을 내니까 또 다른 과학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셸 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볼루션 The Theory in Crisis라고 하는 이 책을 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내는데 진화하면서 위기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요. 이 사람이 이 덴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세 개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자기 논문에다 이렇게 씁니다. 세 개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 유입설이라는 개념으로 심각하게 희롱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명의 기원 문제가 얼마나 처리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증하고 있다. 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야. 예,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교과서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교과서 중에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은 어학이에요. 어학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수학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 교과서는 상당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생물 교과서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생물 교과서가 또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후손 때 또 달라질 거야. 왜 달라지는 줄 알아? 과학은 지금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학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서운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고정관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로 배웠던 것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침탈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믿고 있는 지금의 10대, 20대 일본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가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과학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자를 오히려 더 뻘쭘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걸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밖에 저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빅뱅이라는 무에서 항성들이 나올 수 있는가? 자, 빅뱅이 일어난 건 좋은데 그 안에서의 그러면 그 수많은 행성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며 그 많은 수많은 입자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생명의 기원, 무기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물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가? 성의 기원, 우리 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리고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고 우리가 성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성별은 그렇다면 모든 동물과 인간은 왜 두 개밖에 없을까? 진화가 되고 되었다면 더 많은 성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라는 어떠한 이런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기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성 탐사할 때, 그 달 같은 거 탐사할 때 제일 먼저 과학자들이 찾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예, 우주에는 여러분 물이 없어요. 물이 있으면 곧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마큼 있어? 70% 이상의 물이야. 지구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 자체는. 물이 어떻게 지구에만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가? 증명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어의 기원. 지구상에는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인간이 쓰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여러분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이 언어가 쓰여졌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잠깐만, 기원전 3,500년 전?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인간이 언어의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원전 3,500년 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기원전 3,500년 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성경에 모세오경이 쓰여졌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바로 3,500년 전이에요. 예, 그때부터 언어가 쓰입니다. 그러면서 뭐 멸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돌연변이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인류의 실제 역사,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원숭이부터 진화가 되었다면 그 진화의 중간 단계는 도대체 지금은 왜 없을까? 그리고 인간까지 진화가 되었다면 인간의 그 다음 단계는 왜 또 진화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과학자들이 피하고 있는 사실들인 겁니다. 피하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우리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라고 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또한도, 우리 또한도 그것들에 대해서 배제되어서 알지 못하는 현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영어 성경 가져왔어요. 이 영어 성경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God. 그다음에 천지를 자,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the earth는 하나야. 근데 the heavens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죠. 영어에서 이렇게 쓰인 이유는 있어요. 왜? 히브리어 원서에서 이렇게 쓰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heavens는 어떠한 복수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위의 하늘, 우주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heavens,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하늘, 그리고 바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heaven이 바로 복수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create,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성경을 제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딱히 열어봤을 때,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었을 때 창세기 얼마나 많이 봐.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창세기 수도 없이 봐요. 하여튼 예, 창세기부터 봐야지.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해야지 하면서 창세기만 정말 창세기만 아주 너덜너덜해진다고 아주. 자, 그런데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는 과연 진짜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번 접근해 보자고. 태초는 과연 진짜 언제부터일까? 인간을 만들기 전일까? 내가 있기 전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 혼자 계실 땐가? 아니면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인가?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불명확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지? 자, 천지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창조하시니라. 창조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창조한다라는 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저 네 개의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선포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이 쓰인 이 시점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서 4,000년 사이예요. 뭐 이거는 350년 전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서 4,000년 사이야. 저 시대에 저런 말씀을 누가 썼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썼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모세가 썼다라는 것은 그 수많은 고고학자,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주어랑 동사만 남겨봅시다. 주어랑 동사만 남겨봅시다. 자, 그러면 보호 목적어를 다 빼버릴게요. 태초에 빼고 천지를 뺄게. 그러면 주어랑 동사만 남겨봅시다. 뭐예요? 뭐만 남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만 남아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리고 바로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데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1절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선언이자 선포인 겁니다. 이 선포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단 한 구절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단 한 구절도 우리는 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한 줄 아세요? 바로 2절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자, 여러분 제가 1절과 2절만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 1절과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 거야. 저도 사실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이야. 저도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본 게. 자, 봅시다. 지금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제 PPT로는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자, 쭉쭉쭉 넘어가서 그리고 6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쭉쭉쭉 넘어가서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지금 어때요? 하나님 창조 사역들이 쭉쭉쭉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2절 봐봐. 2절 앞에 봐봐. 앞에 2절 봐봐. 근데 지금 2절에 땅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창세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3절 이후에 빛부터 지금 창조를 시작하세요. 근데 지금 2절에 지금 땅이 나와. 그리고 수면도 나와, 수면도. 아니,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어디 있었고 수면은 어디 있었단 얘기야? 뭐야 이거? 장난은 말장난이야 뭐야? 왜 이래? 이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도대체 이거는? 그죠?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2절이 이 부분에 나왔다고는 아직 창세 전이에요, 여러분. 창세 전입니다. 근데 굳이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지 실제로 저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에서 지금 땅이 혼돈하고 나오는데 혼돈이란 단어는 너무나 1차원적인 사실 해석이야. 자, 영어로 보셔야 돼 이거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영어에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라고 돼 있어요. 자, formless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formless. 자, 이걸 보세요. formless, 혼돈, 바로 형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formless. 우리 뭐라고 해? 자, 야, 좀 서류 같은 거 할 때, 야, 좀 폼 좀 만들어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폼 좀 줘봐.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formless는 뭐야? 형태 자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empty는 뭐예요? empty는 지금 완전히 공허한 상태. 여러분, 공이 뭐예요? 한자로 빌공자를 쓰잖아. 여러분 불교에서 불교 얘기 미안한데 갑자기 불교 얘기 나왔어. 불교에서 여러분 빌공자가 의미하는 것은 영조차도 없는 거예요.
영도 여러분 어때요? 0이란 숫자가 존재하잖아. 여러분 제가 실제로 수학에서 0이란 숫자가 발견된 게 500년도 안 돼요. 0이란 숫자가 실제로 쓰여진 게 5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0이란 숫자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는 최초의 수학에서는. 근데 0이라는 것조차 없는 거 empty라는 상태인 거예요. 이 창조 전의 상태가 바로 1장 2절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 1장 2절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1절에서 인간은 인간 자신이 주어가 되고 싶어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싶은 거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주어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혼돈하고 폼리스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공허하게 될 것이야. empty가 될 것이야. 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예.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순간 이 성경을 더 이상 3절부터 나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만드셨대. 하나님이 물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대. 믿어져? 믿어지냐고. 이게 현실적으로 믿어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창조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가만히 둬도 돼요. 여러분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무질서하고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빨개 벗고 돌아다녔어도 정말 모기 하나 뜯기지 않고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고 아마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고민도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세상이 어쩌면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구가 지금 현재 어때요? 자연이 망가지고 기후가 엉망이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때? 좀 서늘해졌지? 그죠? 예, 좀 습한 게 없어지고 좀 서늘해졌죠? 끝날 것 같았지, 여름이. 근데 아니야. 이게 웬 말이야? 가을이 이제 뒤에 온대. 가을이래. 장마가 이제 뒤에 온대. 예. 그러더니 없던 장마가 8월 말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벌써 왔어요. 일본. 그래서 지금 이제 비의 태풍이 지금 또 우리를 또 이제 괴롭힐 거예요. 이 기후의 변화, 온도의 말도 안 되는 변화,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심각한 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코로나 하나 지금 못 잡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울부짖으며 난리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1-2천 명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지만 1-2천 명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일본은 10,000명이 넘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어가고 인도는 지금 시체를 태우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요. 너무 많이 시체를 태워가니까.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보세요. 이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하나님의 창조가 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거는 빼고 자, 우리가 2절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그때 당시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폼리스였어요. 형상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포밍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포밍을 한다라는 거 지금 어떤 의미예요? 바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들고, 그리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을 만들고, 셋째 날 땅과 식물.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어떤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살아갈 동식물들과 사람을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포밍 작업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보세요. 그 다음에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그 빛과 어둠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뭐야? 해, 달, 별을 얘기하는 거죠. 해, 달, 별을 통해서 그 하늘을 채우셨고, 빛과 어둠을 채우셨고, 새와 물고기로 궁창과 물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으로 그 땅을 채우셨어요. 하면서 empty라고 하는 그 empty,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을 filling 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죠?
아주 과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땅을 채우고 계신 그 우리가 그 창세기의 그 초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성경 말씀들을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참고 말씀만. 자, 이사야 48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사야입니다.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 기쁨으로 삼고. 자, 슬슬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사역, 눈으로 보이는 가시사역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 51편.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의 그 가사를 성경으로 그대로 녹여낸 찬양 가사가 상당히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난 것 같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갈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창조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태초전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2장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2장은 제가 안 가져오긴 했는데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2장 19절을 가지고 혼돈에 빠졌었고 그리고 궁금해했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2장 19절 잠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지금 아담이 지금 이 땅에 있어. 아담이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어.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아담이 이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나 보려고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야. 지금 문장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먼저야, 동물이 먼저야. 이 구절만 봤을 때. 이 구절만 봤을 때 여러분 잘 보면 인간이 먼저처럼 보여요. 자, 보세요. 아담은 지금 이미 있었어. 아담은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흙으로 각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부르나 보시려고 데려가셨다라는 거야. 이 2장 19절의 말씀이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에게 의문점을 줬던 그 구절이에요. 예, 이 말씀의 비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제가 특강을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정말 그 깊숙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창세기에 정말 1장, 2장에 완벽하게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가수 폭포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차를 타고 라우터 브루넨이라고 하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 라우터 브루넨이라고 하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딱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바로 이 사진이 딱 나옵니다. 정말 대충 찍어도 이 사진 나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스위스 정말 너무나 동화 같을 것 같지. 스위스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지. 막상 가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동화 같아.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이 세상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 맛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내가 정말 우리 어진이를, 우리 소영이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주노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소견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소견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술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는 단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 대한 배려와 우리의 겸손을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인생 그리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의 부모님
그 저의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의 앞날들, 저의 인생들, 저의 생각들 더 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시고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주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 나가며 저희들이 그 과학 속에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며 오로지 저 주님만을 바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가 뭐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 주님께서 더욱더 엄청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언제나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희들이 아버지 이 땅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아주 그 모든 세상과 이 아이들의 가정과 여기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건강과 신앙과 학업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새롭게 이 아이를 창조하시며 우리 주 안에서 정말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생수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 주님 믿사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를 멸시하며 또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인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많은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로지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아이들 더욱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손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고민, 큰 고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며 오로지 그 주님만을 바로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살아갈 때에도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찰하시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오늘 말씀을 생략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 친구들 뒤에서 간식 받으시고 오늘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